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성도님들은 이제 금요일이 되면 약간은 좀 아까 직장 생활 얘기했지만 약간은 좀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도 또 오전만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내일도 일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제 주말이라 약간은 좀 마음이 여유로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 잘 아시죠?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 요시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통일 왕국에서 선한 왕을 찾아본다면 그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유다에 그나마 손에 꼽을 만한 그 선한 왕이 히스기야, 여호사밧, 또 요시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사나 이런 왕도 부분적으로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의 선한 왕이 몇 있었는데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25절 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또 그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요시야의 그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한 2년 정도 통치하고 자기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그 아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방금 말씀드렸던 유다의 선한 왕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았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15년 더 산 그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제가 이제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그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죠. 근데
어찌됐든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왕이 아주 그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그런 참으로 악한 왕이었고, 또 실제로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용납했고, 뭐 신접한 자들, 점쟁이, 또 뭐 우상 중에 뭐 드라빔, 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몰렉, 그모스, 밀곰, 이런 신전들을 다 허용해 가지고 온갖 우상이 난무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허용했고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근데 이 사람은 또 통치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유다를 55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이 악한 왕이 통치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이제 8세에 열왕기하 22장 1, 2절, 열왕기하 22장 1, 2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다디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시아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했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그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인척들 중에 무슨 작은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듯이 거의 이렇게, 이 사람은 거의 그냥 이름만 명목상 왕이지 실제로는 다른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다스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렇게 즉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31년간 다스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여기 표현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통치자들은 주위에 어떤 참모들이 유능하고 뛰어나야 실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모들이 무능하거나 또 부패하거나 이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죠. 근데 이 요시아 시대에 특별히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hil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요시아라는 그 이름도 제가 잠깐 이제 그건 빠뜨렸는데, 아무튼 그 이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hil기야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이제 첫 번째 요시아가 개혁했던 일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회폐하던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 hilki야가 그 서기관 사반에게 그 왕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시야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참으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의 채통, 권위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전에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자기 때부터는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의 계명과 법도를 준수할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시야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서 준행할 그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진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씀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SNS나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말씀을. 근데 말씀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좋다, 교훈이 된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는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제로 실천해보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계속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가족들끼리 이제 말씀을 읽는데 쭉 읽다가 어느 순간은 또 잠깐 이렇게 나태해져서 같이 안 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 핑계로 너무 피곤하다, 이게 가족들 간의 시간이 안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부터 다시 또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은 것들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이렇게 계속 한대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 자기 삶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어느 형제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느껴졌으면 이제 또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예, 우리가 잘 암송도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곧 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또 의로 교육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때 슬로건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슬로건으로 종교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구교가 엄청나게 부패했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또 그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성직자들만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 그대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또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 이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나쁜 것이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시아가 먼저 첫 번째 개혁했던 것이 성전의 회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예배의 회복이고, 또 우리도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물론 이제 주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회복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요시아가 했던 개혁 중에 바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드라빔, 또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제단, 그다음에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몰렉, 크모스, 밀곰, 이런 신전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괴해서 불살르고 정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호하고 확실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유럽의 그런 뭐 프리미어 리그 뭐 이런 것 다 챙겨서 보고 뭐 누가 이겼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학생들 같으면 뭐 스마트폰, 그리고 그 스마트폰 안에 이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게임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날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이 적절하게 혼합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세속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그런 우상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그 므낫세 왕 때 그 온갖 우상과 또 이러한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또 뭐 아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몬은 2년간 통치를 했지만 어찌됐든 아버지를 따라서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예, 그 모든 초태생 그리고 장자가 이제 죽는 그날 밤에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거기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의 진노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곧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사기 21장 25절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갈 때가 또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그게 이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참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직도 그런 후유증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는 잊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시아에 개혁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이건 참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에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회파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시아가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앞뒤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의 잊어버렸던 유명무실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짧게 하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